얼마 전에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덕분입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현장에서 고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고마워한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은 어떠냐? 오늘의 내가 있음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사랑, 기도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심층 뉴스 TV 프로그램 진행자인 드보라 노빌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소개된 한 가지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매일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 편지를 쓴다든지 하루 3가지 이상 감사를 노트에 기록해 본다든지 웃으며 감사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정리했는데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은 몇 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성격이 낙천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뭘 해도 뭐 해도 안 될 텐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적인 성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감사를 실천하다 보니까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편안하게 잠도 잘 자게 되어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셋째로 이들이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의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주변 사람들과 가족과의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를 가졌을 뿐인데 짧은 시간 안에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덕분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눈물 덕분임을 알고 그 하나하나를 헤아리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는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데 감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참된 만족함을 누린다,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덕분입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와 사랑과 수고와 눈물과 그리고 기도를 기억하며 살아간다. 늘 마음에 아름다운 것들을 묵상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고 믿음의 분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덕분입니다가 아니라 다 너 때문이라고 늘 자기 삶의 불만족스러움을 가지고 남을 탓하면서 살아간다, 다른 사람이 못해준 것만 쥐하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의 소리로 가득한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몇 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후 첫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믿음으로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이 내게 베푼 것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기보다는 늘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불평과 원망하기를 쉽게 하며 살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 덕분이고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함으로 늘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절기 때만 감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하나 기억함으로 무뎌졌던 감사세포를 다시 깨워서 감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도의 삶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경건하다, 믿음이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들 뿐이고 그래서 늘 덕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풍요롭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 그러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불평과 원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려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 덕분임을 알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내 믿음이 좋은지, 내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시다.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때는 내게 선하게 대했다가 또 어느 때는 돌변해서 내게 못되게 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뜻 나를 사랑하다가 어느 때는 나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헷갈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보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게 좋기만 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고 장기려 박사는 북에다가 부인을 두고 남한에 와서 일생 동안 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와 인터뷰를 하면서 유명한 의사라고 하는 호칭을 그분에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씁쓸해하면서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렵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이름난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의사가 된다, 좋은 사람이 된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온 몸으로 감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내게 잘못하면 그 좋은 사람도 금방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단순하고,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잘할 때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할 때만 내게 잘해주는 좋으신 분이 아니라 내가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런 의리와 상관없이 언제나 내게 잘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만 서면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늘 잘 대해주시니까 우리가 늘 행복하고, 나 같은 것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영원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됨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사랑은 죽고 못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배신을 밥 먹듯이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사라지면 그 사랑도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무리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못마땅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되게 삼무, 무조건, 무제한, 무제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약이 없는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은 사랑할 만한 자격을 따져서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포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한두 번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안 되면 포기하고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엔 마지노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약이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국에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고 제한이 없고 제약이 없는 이유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건더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참으로 사랑할 만한 그런 건더기가 없는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노래는 존 뉴턴 목사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는 과거에 흑인 노예 무역에 관여했던 사실을 회개하고 그런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뒤늦게 목회자가 되었지만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결코 잊지 않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저는 단 하루도 과거의 노예 무역상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제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런 자기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은혜, 그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덕분입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지 않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잃어버렸으나 찾았고 내가 볼 수 없었으나 이제는 광명을 찾았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임, 무조건적인 사랑임, 제한이 없는 사랑임, 제약이 없는 사랑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깨닫는 것 한마디로 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물밀듯 우리에게 밀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제한이 없고 제약이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인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그를 에워싸서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에 의해서 자기가 언제 넘어지고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찾아간 곳은 사람이나 방백, 곧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피했느냐? 여호와에게 피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자기 삶의 모든 고통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것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5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신음 소리에 응답하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덥잖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어제 한 말을 또다시 반복해서 기도하고 징징 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제 그만하라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짜증난다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 기도를 처음 듣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속삭임처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용인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에 부흥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처음 부흥사로 초청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첫날 저녁에 그만 비가 내렸습니다. 그 교회 지붕이 시원치 않아서 비가 여기저기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겁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가 멎도록 기도합시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명했을 때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이 비가 그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다음 곧바로 비가 그치면 좋으련만 반대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당황한 이 목사님이 비가 멈출 기미가 없자 중간에 기도 제목을 슬쩍 바꿨습니다. 여러분, 비가 계속 오더라도 부흥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더니 마구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도 놀라고 성도들도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가 농번기인데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비가 너무 와서 일을 못하니까 다들 손을 놓고 오늘 저녁에 교회 가자고, 부흥회 가자고,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부흥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교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는 부흥회 한다면 교회 잔치였습니다. 마을의 잔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흥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부흥회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욕심대로 비가 그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내 편이 되신다. 내 편이 되신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중요한 말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12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씨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언제나 누구 편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자 편입니다.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자는 확실한 여자 편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남자와 결혼하면 확실한 내 편이 생겨서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 남자가 돌변해서 누구 편이 되는가 하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편, 남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아내가 밖에서 있었던 서운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고, 내 편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 편이 되어주면 그 서운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그걸로 끝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남자에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 편이 되어주기보다는 항상 남의 편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고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답을 주려고 하다가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 입장에 생각해 보면 늘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남의 편이 되는 남편이 고맙기보다는 야속하고 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의 생일이 되면 꼭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내에게 한 해 동안의 고마운 마음을 손편지를 써서 전하는 일입니다. 올해는 문자로 제가 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려다가 제 아내가 제게 어떤 사람인가 제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다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나온 삶을 묵상해 보았더니 한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언제나 내 편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아내 덕분에, 아내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긍정해주고 인정해준 덕분에 오늘 내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참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당신의 긍정과 응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내 편에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내 편이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 오늘 우리가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신 덕분이라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늘 고마운 것들을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고마운 마음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둘째,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셋째, 내 편이 되신다. 내 편이 되신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언제나 내 삶의 내 편이 되어주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덕분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